긴장돼서 머릿속이 새하얘졌는데 이 대본은 일단 준비했거든요. 혹시 너무 읽는 것 같으면은 많이 긴장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찰대학 학생과 생활지도계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경찰대학 교회 주일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섬기고 있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부름받아서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내 입으로 간증이라는 것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얼마나 좀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지를 생각을 전혀 못했고 서민선 선배님 부탁하셔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겠다고 그냥 덥석한 게 좀 얼마나 무모했는지 조금 후회는 아니지만 경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주님에 대해서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 훨씬 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되뇌었던 말씀 하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전부 무지하고 능력 없는 저의 오늘 포함한 지난날의 죄를 고백함이고 이러한 자를 놓지 않으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려고 함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좀 전혀 준비하는데 걱정이 안 되고 술술 써졌는데 이제 준비를 해보자 마음먹고 이제 좀 교정도 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지 하고 시작할 때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간증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는 건지가 첫 걱정이었고요. 이게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되면 어떡하지? 또 나의 삶에서 받은 은혜는 다른 유명한 사람들처럼 극적이지도 않고 엄청나지도 않은 건데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맞을까? 나같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록 잘 하지는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쭸을 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작은 은혜, 큰 은혜는 없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 제 뜻으로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께 의지하고 주께 물으면서 준비하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나의 목자, 나를 이끄시는 주라고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간증이란 거를 당연히 알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일전 찾아봤거든요. 간증이란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왔고요. 어떤 사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증이란 걸 하게 돼서 이제 간증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간증의 내용을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또 찾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행정일이다 보니까는 간증을 준비할 때에도 뭔가 근거나 규정을 좀 찾고 이제 논술 표준答안 정리하듯이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글이나 사설 보고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간증을 구성할 때 왜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는지, 예수를 따르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은혜 받은 내용이 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로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내가 왜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했는지가 시작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는 바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되뇌어 보았으면 해서 주께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주를 따르기로 했냐면요.
저는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오늘 이 주제를 한 1분 정도 고민하고 정했는데, 이제 나의 목자 나를 이끄시는 주라고 정한 이유는, 양이 목자를 사실 따르기로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양의 생각에서 보면은 이미 나를 잘 기르고 나를 잘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목자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지만, 사실은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좀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주를 따르기로 한 뭔가 스펙타클한 계기는 없고요. 남들이 말하는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확신을 받았다는 경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와이프는 경험이 있는데 너만 모를 뿐이야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주를 따르기로 한 이유는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있어와서 저는 항상 제 인생 자체가 간증이고 나중에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삶의 얘기를 구구절절히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지점에서도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구제불능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두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믿는 분은 아니셨는데요. 이제 친할머니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유치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친할머니를 저에게 붙여주심이 저의 이제 제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를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저의 첫 번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제 신앙인하고 비신앙인의 경계를 나누면 이제 신앙인 쪽으로 포섭은 되는데, 이제 한 종교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적인 공과 공부는 어느 정도 해갖고 지식은 있었는데, 당연히 제 신앙은 없었고 신앙심을 키우기 위한 의지도 없어서 이제 중학교 이후에는 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교회를 전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실패를 맛본 뒤로 재수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여느 학생들처럼 그때 간절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좀 이제 부탁하는 계기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계시고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들 하는데 진짜일까? 별로 믿어지지는 않고,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꺼려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저한테 힘든 일이 닥치거나 하면 아무래도 좋으니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느 기복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는 제가 이제 기억도 잘 못하고 이제 계획도 많이 안 세워서 이렇다 할 소망도 꿈도 별로 없고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이야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즌마로 셋복으로 경찰대학에 추가 합격하게 됐고, 이제 여느 대학생과 같이 이제 미팅과 음주 감으로 1, 2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사실 별 생각 없이 기독학생회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3학년 1학기 때 미팅을 나갔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이제 그때도 술을 한참 많이 먹을 때라 이제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때 이야기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어찌저찌 해서 와이프랑 교제를 했는데, 이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양치기 개한테 인도되는 양처럼 주 안으로 갔던 그 과정들이 저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와이프는 제 첫사랑인데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난 것과 더불어서 다른 여자를 안 만나고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까지 한 게 저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품이 좀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하고 이제 타협점도 되게 많아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세상에 심취해서 살았으면은 아마 지금도 그쪽으로 더 발전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이제 또 제가 주께 받은 품성 중에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성품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의 와이프가 저를 만나고 처음 저한테 요구를 한 게 다른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사례에서도 다소 관련되는 이제 교회를 다니라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는 네, 교회 나가지 뭐 하고 거리낌 없이 나갔어요. 원래도 이제 교회는 나갔었고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문화로서의 기독교회는 좀 오픈 마인드였지만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뭐 믿거나 하진 않았던 거죠. 우선은 이제 제가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려면은 이제 죽게 더 묻고 연습해야겠지만 이렇게 좀 무식하게 순종하는 게 이제 처음에 제가 바른 길로 들어서는 데는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원래 살던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사 간 지가 그때 얼마 안 돼갖고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라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저 혼자서라도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아무 데나 찍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의정부에 생명샘교회라는 데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세례 빠지게 받았는데 이제 매주 저 혼자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고 뭐 그때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소모임은 고사하고 대예배 끝난 이후에는 점심 한 끼 먹으러 가라는 부탁도 저 비교해야 돼요 하고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냥 교회를 다녀라에 최소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혼자 교회를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뭐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뭐 갑자기 불교나 뭐 힌두교로 개종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분류상 기독교인으로 평생 살 거니까 큰 문제 없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깊게 믿음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궁금하다는 마음이 생겨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좀 지금은 무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주를 믿어야 됩니까? 주께서 실제로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과는 뭐가 좋아요?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교육받는 내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목사님의 입으로 답은 들었는데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죠. 이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계속 살고 한 번씩은 이제 와이프가 기도원을 가자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뭐 가보자 하고 따라 나섰는데 좀 처음에 충격받았죠. 이제 방언 기도나 뭐 산골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참 이제 보기에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문화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기도원도 가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가고 이제 형과 식은 갖추게 됐습니다. 네. 그때 기도원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철야예배를 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너는 목회자가 될 상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좀 기도를 하면서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안 하기로. 네. 이제 그 시기쯤에 와이프도 이제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신앙적으로 지금 와서는 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좀 린치에 가까운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어봤냐? 너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게 맞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봤냐? 라고 데이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문화로서의 기독교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참 반발심이 생겨갖고 좀 많이 거절을 했고요. 그때 아마 와이프도 많은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듣긴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좀 나를 정죄하고 이제 압박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묵묵히 제가 변화하기를 기다려줬고 뭐 그렇게 기다려준 와이프도 참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주께 다가갈 생각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뭐 내 인생을 살면서 한 100가지 시그널이 있었으면 제가 한 개의 시그널도 알아차리지는 못했는데 제 인생의 걸음을 봤을 때 단 한순간도 주님이 개입하지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저를 방관하거나 제게 눈을 돌리셨으면 저는 이제 벌써 사탄에게 감화되어 이제 현란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저를 한순간도 이제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에 얘기할 내용인데 이제 뭐 그렇게 기독교의 거칠에만 입고 속은 비었던 사람이 지금은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적이진 않겠지만 저는 주께서 제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기도 한데 이제 항상 기고만장하고 내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도록 서서히 변화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지내던 중에 와이프의 첫 직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전라북도의 접경 지역인 충남 금산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무리 학교의 선생님으로 이제 부름받아 갖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경기도권에서 연애를 했으니까 참 그 결정도 힘든 결정이었죠. 이제 그때도 뭐 와이프는 참 기도를 하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네가 가겠다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오케이 해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구 축복이 이제 현 여은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친척 결혼식에 가느라 미국에 여행 갔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고서 많이 당황도 했어요. 뭐 저는 당연히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당연히 제 양치기 개인 와이프가 당연히 샌프란시스코여도 교회를 가야 된다 해갖고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교회를 찾았죠. 그때 이제 예수인 교회라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설교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으로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던 것도 이제 제 이후의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되는 말씀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묵상한 요한일서 말씀도 비슷한데요. 그 이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칠에는 상관없고 그냥 저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태껏 종교의 형식을 그럭저럭 가지고 살았지만 속은 텅 빈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아무리 거칠을 요란하게 하더라도 알고 계셔서 어느 순간 알 수 있는 시점에는 너 그거 아니다. 저를 또 다른 길로 이끄시거든요. 이제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으니까 언제까지고는 멍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서 제 근무지인 춘천으로 신혼집을 얻었고 이제 1년간 몸담았던 그 충남 금산에 있는 별무리 학교는 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그때 있던 교장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추천서를 써주셔갖고 지금 이제 다니는 학교인 노프트 시아스쿨에 대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충남으로 넘어오기로는 바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재근무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바로 지방청 인사 교류가 되기는 힘들어서 구속 기간을 가야겠다고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전 맨 처음에는 인재개발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있는 선배 동기한테 이제 연락을 시작했는데 막상 인사철이 되니까는 이상한 이유로 너 못 오게 됐다라고 연락을 받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된 신세에서 경찰대학에서 너 이쪽으로 오려고 한다며 어디 경찰대학도 생각이 있니? 하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경찰대학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희망하게 됐죠. 이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고백하자면은 저는 정말로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렇게 보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좀 걱정하던 중에 춘천에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중에
이제 신기하게도 지금 제 모습 같이 제가 경찰대학 교회에서 아이를 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옆에서는 와이프가 반주를 하는 꿈을 꿨어요. 이제 그게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경험해본 신앙적인 체험이었고, 그 뒤로는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경찰대학으로 가겠다고, 무조건 가겠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비록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학에 와서 뭐 힘든 일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확실하게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경찰대학으로 온 게 가장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기 전에 앞서 제 삶 속에서 여태껏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대학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의경하고 대학생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좀 교직원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는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이제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형제들도 19년 말이면 다 전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이제 저희 이제 와이프랑 저는 꿈에서 본 대로 당연히 이제 찬양 인도를 맡고 싶다는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었고, 좀 목사님께서 이제 좀 기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는 주일에만 교회를 털레털레 다니던 사람이고, 찬양 인도라고는 뭐 어떻게 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주께서 제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딸과 함께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고, 지금 만으로 3년, 횟수로 4년째 경찰대학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2년, 3년 전의 모습과 제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주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여태까지 어떠셨나요? 저라는 사람을 놓고 주께서 제 영혼 하나를 놓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길을 내시고 어떻게 이끄셔 왔는지가 좀 보이시나요? 저는 이러한 삶의 제 여정을 돌아봤을 때 앞서 말했듯이 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비록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째선지 이제 주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붙이고 꿈을 꾸게 하셔서 주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을 이제 와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냥 신기한 경험이다 정도로 넘어갔었죠. 이제 제가 나름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점점 제가 저 주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끄심에 순종하며 어떻게 주의 일을 할지는 앞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독교의 거치대를 한 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설프지만 주께 묻고 주께 의지하려고 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절대로 저라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저와 같은 영혼을 그냥 방치하고 두지는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일주일 중에 약 7일은 주께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완벽하게 7일 중 7일을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고, 앞으로 그 날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저의 삶 속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맹목적인 순종에서 생각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저 자신 그 자체에는 비록 남들에게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빛나는 업적이나 변화는 없지만 주께서 제게 임하심을 자랑할 수 있음이 제 삶에서 가장 값지고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네.